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다. 아들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이는 곧 성령의 열매이니 사랑의 열매는 아들이라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희락의 열매는 자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참 기쁨이다.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원수의 방해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로서 구원을 이룬다. 자비의 열매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곧 모성애다. 양선의 열매는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베푸는 것이요 충성의 열매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둠이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품는 것이다. 절제의 열매는 강양의 열매가 다 좋으나 여기에 절제가 있으므로 보석 같은 열매가 된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신 성도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마땅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자. 자,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지에는 뭐가 달려야 이제 농부가 기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열매하면은 전도한 영혼도 맞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심에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 사람을 입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곧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육체로 오신 바로 인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성령을 힘입으셨습니다. 그가 30세 동안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에 공생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소를 채찍으로 몰듯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금식하셨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힘으로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모든 날 동안에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죽음도 성령으로 죽음 당하셨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귀신 쫓을 때도 성령으로 하셨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당신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사모하여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약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마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른 방에 갔을 것입니다. 이 점집에 가서 연회장에 모여서 아주 절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킬 것이냐 하고 아마 협박적으로도 말했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 받을 때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떤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아마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뭘 하는가 계속 아마 주시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아마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전심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전심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어떻게 온다고 하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인자 되신 몸은 보좌에 계실지라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그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에 너희는 무슨 말 할까 연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때에 너희들에게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러준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밝히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그 성령을 사모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식일 지키기로 갔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안식일 지키고 나니까는 더 이상 그곳에 참여할 담력이 없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식일이 끝나도 이 남은 120명은 차라리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안식 후에 3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가 차이는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인 열매로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0명은 다 성령 충만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120명을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쇠술에 취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요엘과 이사야와 이런 선지자들이 말라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과 이런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그 능력, 그것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이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요한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로 전 세계로 돌아서 바로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닮으라 하는 것을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에 모세가 명한 계명에도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곧 진리에도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은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적인 사랑은 자기 몸만큼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열매는 아들이라도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인 바로 사랑이 진실한 진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의 열매는 자신을 다 주어도 이것을 억울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데모하듯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훤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얼마나 배신 때리는 겁니까? 얼마나 배신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은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파는 자와 그리고 사는 자와 못 박는 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보면서 당신의 옷을 홀랑벗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롱하면서 모든 멸시를 다 침뱉으면서 다 퍼붓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기쁨이 충만하셔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인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요. 그리고 왕으로서 하는 이제 사단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졌다. 네가 패한 자다.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진실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러한 고난당할 때 할지라도 이러한 기쁨이 바로 희락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화평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 이것은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원수 마귀가 개입하여서 원수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나와 저들이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가서 바로 화평을 전하라. 너와 나 사이, 세상과 나 사이에서 네가 가서 화평의 그런 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당신의 제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넘어뜨리고 얼마나 시험하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고통과 가난과 회방과 그런 시기와 질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으로 인내로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와 같이 참으로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저들을 그냥 죽여버려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사울이 한 청년과 함께 여러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떤 핍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선한 것은 우리가 바로 어질고 또 참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베풀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베풀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실 때 이것을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으로 봉사하고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때에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참으로 그 가정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자녀로 인하여서 그 부부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정에서 물론 잘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두 부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으로 아내는 하회와 같이 아주 큰 바다처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품어준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은 화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남편의 믿음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아내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까지 다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해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에다가 다 절제가 포함될 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오직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오직 성령을 모신 성도는 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구나, 저는 바로 작은 예수구나, 저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정욕은 다,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오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자. 세번합시다. 시작. 내오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자. 내오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자. 내오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쓰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